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9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네, 2월 25일 화요일 오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예스맨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것은요, 말의 긍정적인 뉘앙스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모든 일에 진심 없이 윗사람이나 다른 사람의 의견에 예스, 예스 이렇게 하는 사람을 비하해서 부르는 부정적인 단어입니다. 한마디로 대답은 예스라고 하지만 그 속마음이나 행동은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와 관련해서 생각나는 두 아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부터 나오는 내용인데요. 맏아들에게 아버지가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그렇게 하니까 맏아들이 아버지에게 가겠습니다 하고 말하였으나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에게 아버지가 같은 말을 했습니다.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이렇게 했을 때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가지 않겠다고 하고서 그 후에 뉘우치고 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물으십니다. 누가 아버지 뜻대로 한 사람이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물으셨을 때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한 사람입니까? 바로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한 사람입니다. 처음에 대답은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나중에 뉘우치고 아버지의 뜻대로 따른 둘째 아들이 그 아버지의 뜻대로 하니입니다. 이 앞에 두 내용을 종합하면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스라는 대답보다 마음 없이 하겠습니다라는 그런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진짜 마음이고 또 그 마음은 결국 행동으로 드러난다. 이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이를 오늘 본문 44절과 45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44절의 말씀처럼요. 아무도 무화과를 가시나무에서 찾지 않을 것이고 포도를 찔레나무에서 찾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흔히 잘 범하는 착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44절 상반절에 보면요.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무는 그 열매로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읽으면 우리는 열매가 중요하구나,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래서 사람들이 이 열매에만 신경을 쓰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조차도요, 그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예스, 예라고 하거나 하겠다고 하거나 좋다고 하거나 착한 일을 하고 착한 말을 하는 것만이 그리스도인의 덕목인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무조건 솔직하게, 그야말로 좋은 말로 소신 있게 자신의 말을 다 하고 자신의 감정을 다 내놓는 것을 또한 그리스도인의 자유한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건 역시도요, 그냥 밖으로 보이는 열매에만 신경 쓰는 모습임을 아십니까? 특히나요, 요즘 시류에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높이는 사람들을 솔직하다, 건강하다, 소신있다 하기 때문에 이건 역시도 그리스도인의 덕목으로 생각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그 마음 안에 가득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열매에만 신경을 써도 잘하는 것이다, 그렇게 인정을 해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요, 내가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고 그 은혜와 사랑으로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입술의 말이 아니라 우리 영혼에 가득 찬 것, 그것이 다룸받아야 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45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선한 사람은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그렇습니다. 특히 맨 마지막 부분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 속이야 어떻게 되든 무화과인 것처럼, 또 내 속이야 어떻든 포도인 것처럼 열매만 잘 나타내 보이면 되는 줄 알고 그것을 신경 쓸 때가 많은데, 예수님은 무화과를 내려면은 무화과 나무라야 되고 포도를 내려면 포도나무여야 함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마음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46절에서도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주여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고 행동도 거기에 맞게 애써서 우리는 한다고 하는데, 다시 오늘 우리 중심,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에 무엇이 가득한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대로 좋은 열매는 좋은 나무라야 나는 것이고 선한 열매를 맺으려면 선한 나무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약에 입으로 실수를 많이 한다면 말을 고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먼저 고침받아야 되고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마음이 우리 마음대로 그렇게 쉽게 고쳐지는 것 같지 않단 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근본적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성을요. 우리가 자체적으로는 소망이 없고 의가 없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나서도 어떨 때 보면은 우리 안에 죄성이 이렇게 쉽게 다시 그전으로 돌아가는가 싶은 만큼 우리 가운데 죄성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오늘 48절, 49절 말씀이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고 믿습니다.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흔히 인생을 집 짓는 데에 비유합니다. 말씀처럼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는요, 겉에 보기에는 같은 집 같아도 어려운 일이 생기고 풍파가 생기면은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추가 누구이며 우리의 반석이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주추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의 반석도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의 소망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나에게 그리스도시라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비록 내 안에 쓴물과 오물이 떠오를지라도요, 수시로 계속해서 내가 아니라 오직 한 분뿐인 선하신 분, 예수님께 매일 내 삶을 드리고 예수님께서 매일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면 그에 따른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만 예수님을 방해하지 않으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늘 다시 내 영혼의 주추가 무엇인지, 누구인지, 우리 영혼의 반석을 우리가 무엇으로 삼고 있고 누구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돌아보며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제가 입술이 아니고 지금 마음 다해 주님이 나의 주추이고 반석이심을 고백합니다. 저의 삶 가운데 나의 주추 되시고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순종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고 그 은혜를 입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만약에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신경 쓰고 있는 것이 겉에 드러나는 것만 신경을 쓰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의 무릎을 꿇고 우리의 주추와 우리의 영혼의 반석이 누구이신지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하십니다. 주여, 깨닫게 도와주시고 내 영혼의 주추 되시고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의 입술을 통해 우리의 행동을 통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작년 목장 수련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작년 마을장 목자님들 가운데도 이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작년 목장 가운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 되며 치유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작년 목장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냥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들만 잘 관리하면 될 것으로 생각했던 것이 아닌지 오늘 다시 돌아보며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러나 다시 한 번 더 무화과 나무에서 무화과가 나는데 우리가 그것을 잊고 있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다시 마음의 무릎을 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주추와 반석이 되게 하여 주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예수님으로부터 흘러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향기와 능력과 온유와 겸손함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작년 말장 목장 수련회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놀라운 이 은혜가 함께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과 내주하심이 이 시간 마음의 무릎을 다시 꿇고 주님이 나의 반석이심을 고백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